예, 안녕하십니까.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 철학을 강의하는 김종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강으로서 불교와 철학이 왜 만나야 하는가 이것을 강의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불교와 철학의 어떤 의미가 뭘까? 다소 이번 시간은 좀 사전적인 정의와 관련된 시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그 철학도 어렵다고 하고 또 불교도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물론 사상이 심오하니까 어려운 건데 또 딴 각도에서 보면은 의외로 우리가 그 핵심 개념들에 대한 어떤 정의나 이런 것이 느슨해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철학이 무엇이고 불교가 무엇인지를 좀 사전적인 정의에 맞춰서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잡혀야 앞으로 이제 상당히 먼 길을 갈 텐데 같이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좀 어떤 정의와 관련된 걸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그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물론 이거는 한자죠. 한자에서 철학 이렇게 하고 이것은 서양말로 하면은 필로소피에 대한 번역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서양말에 해당해서 철학 이렇게 붙이게 된 최초는 19세기 말경에 일본 사람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그 백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백일신론, 그러니까 그 100가지의 그 다양한 것들을 뭐 하나로 통일시키는 뭐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서양말 필로소피에 그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분이 철학이라고 최초로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한자 표현 철학에 대한 그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말이 맞다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이 자신들의 조어법대로 했으니까 일본어죠. 근데 일본어 하면 우린 또 싫어하잖아요. 우리 말 속에서 소위 외색 이런 것들을 빼자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뭐 도시락이 좋다, 벤또가 뭐냐, 뭐 빠게스 이런 거 다 빼자 하는데 빼야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외색이라고 해서 빼면요, 일단 철학도 빼야죠. 그렇죠. 필로소피에서 우리가 번역한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이 일본인을 위해서 번역한 거고, 이런 식으로 소위 서양 학문의 바탕을 둔 용어들을 한자로 번역할 때 거의 99%는 일본 사람이 19세기 한 것입니다. 물론 20세기 초에도 했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외색이라고 해서 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우리 국어사전에 한 절반 정도는 잘려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책값은 싸지겠죠? 책값 싸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학문이 구성이 안 돼요. 그거 다 빼고 나면은. 이게 기분 나쁘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했었어야 되죠. 우리 식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나마 나은데 한자의 원산지라고 하는 중국인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필로소피 철학이라고 일본식으로 번역했지만은 이것은 그 이후에 한국 더 나가서 중국조차도 이걸 다 수용했습니다. 이 비슷한 사례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서양말을 일본식 번역을 해서 오늘날 동아시아 전체가 쓰고 있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가 그 사회라고 하는 게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society입니다. society죠. 이걸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 일본인이 번역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일본인이 번역했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이런 개념에 해당하는 한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요. 이 소사이어티에 해당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게 소사이어티가 소시에타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모임입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떤 연대의식 같은 걸 통해서 모임, 이런 것이 소사이어티고, 원래는 소사이어티는 시빌 소사이어티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있어서는 제가 근대를 설명했던 옛날 그 강의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민사회로서의 사회, 어떤 시민의식으로 묶인 연대의식, 이런 공동체를 이제 사회라고 한 건데, 그것을 우리는 처음에 어떤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일 회자를 썼고, 어떨 때 동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일까요? 제삿날 많이 모입니다. 제삿날. 그래서 제사를 여기서 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회사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회사하면 뭐가 떠올라요? 컴퍼니가 떠오르죠? 근데 처음에는 소사이어티를 번역했을 때 회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일, 그러니까 제삿날 사람이 모이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정도의 의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무슨 곡절에 있어서 이게 바뀝니다. 사회로 바뀌죠. 그게 그 얘기죠. 그 4일, 그러니까 제삿날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가 소사이어티에 대한 번역어가 되고 나니까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조차도 다 쓰죠. 예를 들면 이제 소셜리즘 하면 사회주의죠. 이것도 다 일본에서 했던 식으로 다 씁니다. 그러니까 한자에 종주국조차 쓰니까 사실 우리는 좀 변명할 거리가 있긴 있죠. 다시 철학으로 돌아가면요. 필로소피에 대해서 이제 철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죠. 니시 아마네가 살아 계신다면은 왜 하고 많은 한자어 중에 철학이라는 말을 썼을까? 물론 그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용어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럼 동아시아 사람들은 철학도 없었냐? 그게 아니죠. 철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없었지만은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는 외려 동아시아 사람들이 서양보다 훨씬 더 심오하게 많이 했었죠. 용어상의 문제인데 질문이 그거죠. 왜 하필이면 철학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 책에서 소상하게 밝힌 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동양 고전 중에 이제 통설하고 하는 데를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 희, 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선비는 현명함, 현자의 길을 갖다가 희구한다, 갈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학문이 뭐냐. 여기 사자가 띄고 나서 희현학이라고 표현이 됐고 이 현명하면 어떤 그 이치에 밝다는 거거든요. 철. 그래서 희철학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희자가 떨어져 나가니까 철학만 남은 거 아니니까. 그래서 니시아마네가 아마 이런 추적의 과정을 통해서 철학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이건 추측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추측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철자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한자 사전, 예를 들면 그 설문해자라고 하는 책, 또 이하라고, 이게 다 일종의 고대 옥편 같은 겁니다. 그런 책에 보면은 이 철자는 그 뜻에 있어서 지자와 같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롭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철은 무슨 뜻이에요? 밝을 철입니다. 뭐에 밝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치와 근원 또는 사람으로서 할 도리에 대해서 밝은 거, 명확히 아는 거, 그것을 철자를 써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혜롭다고 하는 지자가 통하겠죠. 예. 그래서 철학이라고 한 게 아닐까 이렇게도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 누구도 답변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 한 번역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철을 어떤 이치에 밝다고 그랬죠? 그 이치는 동양 사람들은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필로소피에 해당하는 번역으로서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말부터 등장을 했지만은 소위 그 세상 이치에 대해서 탐구해오는 것은 우리 선배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연 뭐라고 불렀을까요? 철학이 아니라 도학이라고 불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필로소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도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도학에는 대표적으로 유교, 불교, 도교가 다 포함되는 그런 폭넓은 의미에서의 도학이 되죠. 또 하나 유사한 단어가 주역 계사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형, 이, 상자, 위지, 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형이상의 것을 일러서 도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학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이 말은 달리 쓰면 뭘까요? 형이상 학이라고 써도 같은 얘기가 되죠. 적어도 동양적 또는 주역의 범위 내에서 본다면은 도학은 형이상학입니다. 한자로 보면요. 근데 일본 사람이 또 이 형이상학은 서양에서 뭐라고 해요? 형이상학을 메타피직스라고 합니다. 이 메타피직스에 대한 용어도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한 건데 이제 아마 일본 사람이 이 주역을 보고서 따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 불교계에서 보면은 불교는 형이상학을 부정하는 게 불교다. 이런 얘기들이 간혹 나옵니다. 맞는 얘기일까 하는 건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적어도 형이상학을 서양식의 메타피직스라고 하면은 이 메타피직스는 테올로기하고 이어져 갑니다. 신학이죠. 왜? 세상 사물의 근원을 신에서 찾기 시작하면은 이 형이상학, 메타피직스가 신학으로 갔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중세의 카톨릭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는 그런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메타피직스가 불교에 없죠. 그건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형이상학을 동양적 의미를 쓰면 뭘까요? 형이상학은 바로 도학이죠. 이렇게 본다면 불교는 형이상학 그 자체이기도 하죠. 왜? 불교가 도학인 이상 형이상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불교가 어느 면에서 보면 동양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형이상학적인 종교이기도 하고 서양식 메타피직스, 즉 신학으로 간 그쪽에서 보면 아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쓰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그 무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에 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왜 답변 안 하셨을까요? 질문이 하도 같지 않아서 안 한 겁니다. 질문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안 함으로써 답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상황을 해체하는 그런 식의 어떤 답변의 방식인데 이걸 놓고서 불교는 형이상학을 부정했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어떤 메타피직스, 신학으로서의 메타피직스는 아니지만은 도학으로서의 형이상학은 가장 불교가 충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용어의 문제입니다. 알고 쓰셔야 되지 잘 모르고서 이렇게 마구 쓰다 보면 상당히 그 엉기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그 한자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 필로소피를 한번 볼까요? 서양말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로소피라고 번역하는 거는요.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필로소피아라고. 근데 여기서는 필레인이라고 하는 동사와 소피아라고 하는 것이 합쳐졌다고 볼 수 있죠. 소피아는 여러분께서 이제 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혜. 그리고 필레인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이 들어가는 접두사가 많죠. 뭐 필하모니라든가 그런 거. 좋아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지혜를 좋아하고 갈구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필로소피예요. 되게 쉽죠? 한자로 번역하면 뭘까요? 이거는 지혜니까 지가 될 것이고 뭔가를 간절히 좋아하니까 애 정도로 번역을 하면요. 애지학. 이러면은 뭐 필로소피에 대한 어원적으로 가장 충실한 번역일 수 있는데 그 철학이라고 굳이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추적의 어떤 사례를 보여줬는데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께서 서점에 가서 그 철학 개론을 구입하시면은 앞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낭비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더 깊이 가면요. 이런 필레인과 소피아는요.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서양 고대의 정서로 보면 이거는 에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로스. 에로스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거 아무나 봐도 압니다. 어떤 그 성인 영화라든가 이렇게 떠올릴 텐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에로스와 불교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 에로스는 뭔가를 원하는 간절한 충동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좀 더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어떤 초월 충동, 어떤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을 에로스라고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필레인의 내용은 철학적으로 보면 어떤 에로스다. 어떤 현실을 극복하고 삶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어떤 근원적인 충동력 같은 거. 그것을 에로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피아를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어떤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확연하게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이 뭘까요? 바로 지혜의 대상이죠.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은 중요한 게 그 대상입니다. 무엇을 잘 아느냐 하는 얘기죠. 그 무엇이 뭘까요? 서양에서 본다면 소피아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수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할 텐데요. 일단 세상의 이치, 질서, 법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이치와 질서, 법칙을 명확히 아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죠. 그게 소피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죠. 불교도 다 있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 물론 반야는 번역어예요.
불교는 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불교 용어는 1차적으로 인도말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프라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프라지냐죠. 근데 인도말이 중국에 갔을 때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음을 따서 번역하는 것, 뜻을 따서 번역합니다. 여기서는 프라지냐를 음을 따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프라지냐, 바냐. 그래서 반야가 된 것이고 뜻을 따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얘기가 되는 지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 불교는 믿든 안 믿든 다 쓰잖아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교의 전문 용어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뜻을 따서 번역한 게 지혜이고 음을 따서 번역하면 반야입니다. 근데 반야에 대한 강렬한 욕망, 그러니까 반야를 얻고자 하는 근원적인 충동,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바라밀. 그래서 반야바라밀 많이 들어보시죠? 반야바라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라밀, 파라미타라고 하죠. 인도말로는. 물론 이것도 워낙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독립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에로스처럼 어떤 인간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끝없는 과정, 그쪽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욕망. 근데 또 욕망하면은 불교인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죠? 하지만 이렇게 볼까요? 원이라고 하면은 또 수긍이 되시죠? 그런 것들을 일종의 바라밀이라고 본다면은 에로스하고도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오늘 말고 다음 강의는 여기서 통하는 점, 에로스와 바라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 지혜의 대상이 로고스이고 로고스는 세상의 이치 같은 거라고 했죠? 이런 세상의 이치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다르마라고 합니다. 다르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로고스와 다르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소피아, 소위 서양식의 지혜죠? 서양 철학적인 지혜인 소피아와 불교적 지혜인 바냐. 이것도 한번 비교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의문이 들 거예요. 그 왜 비교하냐? 불교만 하기도 바쁜데. 불교를 위해서도 비교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뭔가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 판단은요, 비교 개념입니다. 뭐가 비교해서 훌륭하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교 사상이 훌륭할수록 딴 사상과 비교를 해봐야 그게 어느 만큼 훌륭한지 위상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는 어떤 불교의 훌륭함을 알고 그리고 불교의 본질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도 비교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앞으로 시간대로 나눠서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필로소피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어원적으로 탐구를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어쨌든요, 이렇게 보면은 필로소피를 어떤 에로스와 로고스의 관계로 본다. 즉, 로고스에 대한 간절한 어떤 욕망으로서 에로스. 이런 에로스와 로고스의 결합으로서 필로소피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에서는 그것을 바냐바라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에로스를 어떤 궁극의 완성을 향한 어떤 그 욕망이라고 본다면은 불교에서는 그건 바냐바라밀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바냐바라밀은 바냐라고 하는 궁극적 완성을 향한 어떤 그런 끝없는 간절한 원 같은 거, 그걸 바냐바라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 다르마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게 바로 바냐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세상의 이치에 대한 탐구 또는 궁극적 완성을 향한 어떤 갈망,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필로소피와 바냐바라밀로서의 불교는 상당히 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통하는 점을 이야기한 건데 또 안 통하는 점도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불교는 철학만이 아니죠. 불교는 어디까지나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종교 얘기했는데요. 누군가 이렇게 묻겠죠. 내가 불교 신자라고 그러면 불교가 뭐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신자님들은 헷갈려요.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한마디로 할 말이 없지 않아요? 그럴 때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불교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아마 사람들 그럴 거예요. 종교는 뭐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는데 불교만 종교야? 그게 뭐 불교가 꼭 불교만이 뭐 종교의 전매 특권을 냈냐? 근데 맞습니다. 전매 특권 했죠.
종교라고 하는 한자식 표현은 철저한 불교의 고유한 용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헷갈릴까요?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영어가 뭐예요? 릴리존이죠. 릴리존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불교가 뭐냐 했을 때 종교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필로소피를 정의했는데 이제는 불교를 종교라는 말로 제가 정의하고자 합니다. 근데 헷갈리는 것이 릴리존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이 릴리존이라고 하는 것도 서양 말이 동아시아에 왔을 때 번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일본 사람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교라고 했는데 참 알고 번역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불교 걸 그냥 따라가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잊어먹어가지고 오늘날 릴리존 하면은 이제 종교가 떠오르고 릴리존은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교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해괴한 질문이 나오죠. 릴리존은 기독교가 릴리존이고 또 뭐예요? 신을 섬기는 것만이 릴리존이라는 통념이 있는데 불교는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괴한 질문이 나오죠. 불교도 종교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무식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거죠. 왜? 정확히 얘기하면은 릴리존은 기독교에 해당이 되고 한자의 종교는 불교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쓰셔야 되는데 일단 릴리존은요, 뭐 한 두 가지 그 어원 분석 방식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결합입니다. 재결합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전에 결합됐다가 뭔가 사연이 있어서 헤어졌다가 다시 결합되는 거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되고 나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재결합이 되는 거죠. 다시 구원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십자가 사건의 의미, 그것을 바로 재결합이라고 봅니다. 그럼 재결합이 릴리존이라면은 릴리존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기독교뿐이죠. 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인정하는 그것만이 릴리존입니다. 그 릴리존에 해당하는 것은 기독교이고, 근데 이런 기독교 사상의 탐구는 서양에서 어떻게 했어요? 신학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에 대한 탐구는 신학으로서 다 했기 때문에 릴리존을 구태여 탐구할 이유가 없죠. 왜? 릴리존 자체가 크리스찬어티, 기독교니까. 그 신학만 가지고 쭉 기독교 연구를 해오고 별도의 릴리존을 탐구 안 해왔는데 릴리존을 탐구할 수밖에 없었죠. 왜? 제국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인도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은 식민지 관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쟤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뭔가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 연구하려 해서 나온 게 뭐? 그게 바로 종교학입니다. 그래서 식민지와 제국의 관리를 위해서 그 영국의 뭐 런던대라든가 옥스퍼드나 이런 데서 이제 관리를 양성해서 연구를 하죠. 어떻게 연구했을까요? 고대 문헌부터 했겠죠. 그래서 베다, 우파니샤드부터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불교도 연구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20세기 초엽에 이미 우리 불교의 그 초기 경전, 한문, 아함경, 원어로 얘기하면 빨리 니카야죠. 이것이 이미 20세기 초엽에 다 번역됐습니다. 영어로, 영국에서. 뭐 그럴 정도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제국의 관리를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근데 불교를 보다 보니까 이제 희한한 걸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신을 모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나 도교를 보니까 그것도 기독교식의 창조주를 모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양인의 통념은 뭐예요? 릴리존 하면 당연히 유일신이 깔고 하는 건데 동양에 와보니까 불교, 유교, 도교 이거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릴리존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죠. 신을 모시는 게 릴리존이 아니고, 즉 기독교적인 것만이 릴리존이 아니고 어떤 형식을 보는 겁니다. 즉 교조와 교리와 교단이 있으면은 릴리존으로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화가 됐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릴리존은 그 자체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신학의 일부였던 것이지 소위 종교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생해서 나왔고 오늘날은 이제 물론 이런 어떤 식민지 관리라고 할까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완전히 탈색이 됐죠. 예? 그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종교학 하시는 분 제 강의 들으면 이제 열받을 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제 상당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기독교의 전문 용어다. 엄밀하게 보면은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믿는 자만이 릴리존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릴리존이 오니까 이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한 건데, 그럼 종교를 보세요. 이제 불교 이야기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표현은요, 불교의 고유한 용어입니다. 주로 이제 능가경을 비롯해서 많이 나오는데,
종교라고 했을 때 인도 말이 있겠죠. 이것은 시탄타라고 합니다. 시탄타. 이것은 데시아나라고 하죠. 데시아나. 시탄타가 뭐냐? 이 뜻을 딴 거예요. 무슨 종자입니까? 마루종이죠.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궁극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종이죠. 교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그야말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데시아나예요. 근데 이 궁극적인 것은 뭘 뜻할까요? 궁극적 근원 또는 궁극의 진리를 뜻하겠죠. 그것에 해당하는 불교적 표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승의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 파라마르타죠. 파라마 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르타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때의 의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승은 뭐냐면 가장 수승하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뜻. 즉, 궁극적 의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의가 되고,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죠. 그래서 이것은 언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언설. 언설은 비아와 이런 식으로 언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과 교, 승의와 언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냐면요. 불교가 시작할 때 나오는 겁니다. 즉 어디서 시작해요? 불교는 부처님의 보디수 밑에서의 깨달음의 사건에서 시작이 되죠. 예? 기독교가 십자가의 사건에서 시작한다면 불교는 깨달음의 사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를 묘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보디수 밑에서 깨치셨죠. 근데 깨닫고 나면은 고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범부의 고민은 넘어섰지만은 성자의 고민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잔해증으로 깨달은 이 상태를 과연 타인한테 전달할 수 있겠느냐는 대목인데 이걸 가지고 경전에서는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셨다고 하는데요. 가능한 얘기죠. 물론 대다수의 사람처럼 그 경지에 안 간 사람한테는 그 고민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그 경지에 간 분한테는 막상 가고 나니까 이것이 과연 전달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왜 그런 고민이 나올까요? 그 경지는 그야말로 가장 수승하고 궁극적인 경지예요. 그건 뭐예요? 언어가 끊어진 경지죠. 왜 그럴까요? 언어는요, 뛰어난 점이 있지만은 동시에 기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가 뛰어난 것은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명시적으로 지칭을 해줍니다. 예? 제가 이것을 분필이라고 하면 뭐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뭐 회백색에 가루로 돼 있고 필기용이고 이러면은 이게 스무고개 넘어가는 거지 안 떠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찍어줍니다. 그게 언어의 뛰어난 기능이죠. 그런데 이런 언어를 가지고 이런 궁극적 진상에 대해서 묘사 가능하냐는 거예요. 안 되죠. 궁극적 진상은 그런 제한을 넘어선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는 존재하지 않죠. 그야말로 잔해증의 상태로 물론 그분께서는 목표를 달성했지만은 생사를 이제 완전히 초탈하는 입장에 가셨겠지만은 더 이상 타자화는 되지 않죠. 더 이상 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는 그런 종교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언어화가 되지 않았다면. 근데 아시겠지만 일주일의 고민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가자. 그죠? 그래도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의와 종의 상태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왜? 너무나도 궁극적이고 언어적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단계는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양자의 차이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요 표현 두 글자밖에 안 들어갔죠. 말할 수 없는 것과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밖에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자비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지는 말할 수 없는 게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교화서법 하시다가 길에서 시작해서 길에서 돌아가셨죠. 열반하셨습니다. 그거는 자비의 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목표 달성을 했는데 구태여 그거를 못하러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다 근기 맞춰서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맞춰준다라고 하는 이 서비스 정신 이것도 자비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같이 가자고 해서 가는 거
이것은 자비의 정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이연의 경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언어를 여인 경지죠. 하지만 이것은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언어에 의존해서 언어를 설명하는 거죠. 의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언어를 떠난 궁극 경지를 동아시아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선에서 추구하는 경지이겠죠.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선은 뭐예요? 교를 넘어서죠. 언어와 문자를 넘어선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 교, 이연, 의연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뭘까요? 이건 그야말로 궁극적 경지죠. 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것은 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진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것은 반야의 경지, 어떤 지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범부 중생을 위한 자비의 발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면요, 불교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종교다 하면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왜? 불교의 시작을 알리잖아요. 즉 뭐예요? 깨달음의 그 사건. 그래서 그것을 맛봤지만은 고민이 또 나오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묘사했고요. 자, 보세요. 불교가 다 들어가는 건데, 불교에서는요, 승의제라고 합니다. 승의제. 제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리에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 진리와 뭐예요? 언어화된 진리. 그래서 승의제가 있고 언설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설제 또는 속제도 죄라는 얘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소위 언설과 속도 죄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를 얘기하죠. 일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유일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삼제, 사제 이렇게 가죠. 뭐예요? 진리조차 상대화시켜요. 진리를 절대화시켜서 거기에 집착하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자체를 이제 삼제로 나가지 유일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에서는 뭐예요? 중도가 남는 것이죠. 궁극적 진리는 중도가 진리인 것이지 어느 특정한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도, 이게 불교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 선교에 대해서 뭘 주장합니까? 불교는 선교 일치를 얘기하죠. 이거는 보조스님부터 진울스님 모두 큰 스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보조스님, 진울 같은 분이죠. 대각국사 의천이나 이거는 뭐 동아시아에서 끝없이 얘기해온 선교의 일치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진속의 원흉무예를 얘기하죠. 진속이 원흉하니까 어떻게 돼요? 범부중생과 부처와 차이가 없죠. 지구도 연결됩니다. 생사적 열반이고 중생적 부처라는 게 나와요. 그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흉의 차원에서 서로 같이 갈 수 있고 자비로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뭐냐? 특히 대승불교에 맞추면요. 대지도론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용수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교는 뭐냐? 지혜와 자비의 두 날개로 나는 것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새는 두 날개로 날죠. 한 짝으로 파닥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습니다. 결국은 살아있음, 불교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 생명의 근원은 지혜와 자비가 두 날개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혜에 맞추면 뭐예요? 상구보리라고 하는 얘기죠. 자비에 맞추면 뭐예요? 하와중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 종교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불교는 한마디로 종교다 하면 얘기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릴리지온과 너무 달리죠. 철학적으로 보면 뭐가 다를까요? 이쪽 기독교에는 긴장이 누구와 누구의 긴장입니까? 그거는 신과 인간 사이의 긴장이에요. 그죠? 왜 인간이 그 주인 되는 것을 버렸을까? 왜 그걸 모를까? 왜 구원이 안 될까? 이런 긴장이에요. 그러면 종교로서의 불교의 긴장은 뭐예요? 이거는 승의라고 하는 궁극적 진리와 언어라고 하는 그것 사이의 긴장이죠. 진리와 언어 사이의 긴장이에요. 이걸 자비를 통해서 어떻게 적절히 그때그때 펼쳐낼까? 이런 긴장이거든요. 보세요.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기독교는 신과 인간의 긴장 관계에서 성립되는 종교라면 종교로서의 불교는 진리와 언어 사이의 긴장 관계예요. 너무나 철학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가장 심오한 철학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필로소피.
즉 에로스와 로고스의 결합으로서의 필로소피는 어떤 세상의 이치에 대한 궁극적 탐구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바냐바라밀로스의 불교가 통한다고 했는데 통하는 점도 있지만은 이런 점에서 보면은 많이 다른 길을 가죠. 왜? 서양의 필로소피, 즉 그리스에서 나온 필로소피가 기독교를 만나면서 많이 달라져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필로소피의 구성 요소 중에 대표적인 거 에로스, 로고스, 그리고 우리가 에로스를 로고스를 볼까요? 세상의 이치라고 했었죠? 근데 이런 세상의 이치가 기독교를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도 로고스를 수용합니다. 어떤 식으로?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식으로 되죠. 이제는 단순한 세상의 이치 법칙이라는 뜻이 아니라 섭리라는 뜻이 되고 기독교에서 보면 섭리는 말씀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뜻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로고스가 변형돼 가는 것이죠. 기독교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에로스라고 하는 거 또는 아까 지혜, 소피아라고 했는데 이 소피아 지혜도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에서의 지혜는 이성의 지혜였는데 이제는 신앙의 지혜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로스라고 하는 거 어떤 궁극의 것을 향한 간절한 충동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랑이라고 봤을 때 인간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지혜로우고자 하는 지혜에 대한 사랑이죠. 에로스가. 그런 것이 이제 기독교를 만나면 아예 용어가 바뀌죠. 아가페라는 식으로 바뀌죠. 이거는 누구의 사랑이에요? 신의 사랑입니다. 신이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사랑이 신의 사랑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죠. 그래서 중세가 지나고 나서 근대가 되니까 근대조차도 이제 신에 맞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니까요. 자연스럽게 중세를 지나면서 서양의 철학은 신학으로 대체하기 시작했고 많은 기독교적 세례를 받다가 또 철학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근대가 되니까 수많은 과학으로 독립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의 이치를 기독교의 훈습을 받은 그런 것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는 수학적 법칙으로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 자연과학이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게 16세기에는 천문학이 나오죠. 그리고 17세기가 되면 물리학의 시대입니다. 18세기가 되면 화학의 시대가 되고 19세기가 되면 생물학이 나오고 또는 사회학이 나옵니다. 생물학, 사회학이 나오고 그리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또 독립이 되죠. 사실은 여기에 쓴 이 모든 분과 학문이 전통적으로 보면 다 필로소피에다 해당이 됐던 거예요. 그러던 것이 이제 기독교 시대를 거치고 나서는 다 독립돼서 다 나가죠. 이런 식으로 다 독립돼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철학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협소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전개될수록. 그죠? 왜 철학의 고유한 영역에서 지금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천문학, 우주의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이제는 물질, 자연의 것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뭐예요? 생명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사회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인간의 마음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뭐가 남을까요? 별로 남은 게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철학이 협소해져 가는데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끝없는 갈등의 증폭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천문학이 나왔을 때 천문학자가 지동설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1000년 이상을 기독교는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어떻게 왔는데 여기 생물학 나와서 진화론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후예가 아니고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보죠. 한마디로 털 빠진 원숭이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보면 뭐가 남겠어요?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자신은 보면 끝없는 갈등이에요. 그러면서 과학과 계속 갈등이 되죠. 그러다가 현대에 딱 되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전 현대에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제는 철학과도 불화가 됩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신의 죽음을 선포한 이후의 철학이니까. 그리고 과학은 더 발전하죠. 이제는 어떻게 기독교 교리 가지고 뭐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남느냐 말이에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현대는 그야말로 끝없는 불화와 갈등 시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될까요? 불교는요.
불교는 그 내부에 우리가 봤듯이 철학의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의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의 성격이 있습니다. 철학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세상의 이치에 대한 탐구, 궁극적 완성을 추구하는 그런 점에서 통한다고 했고, 과학의 성격이 있다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과학은 자연의 이치를 탐구합니다. 자연현상을 자연 내부에서 설명하면 과학입니다. 자연현상을 자연 밖에 초자연적으로 설명하면 신비주의 아니면 기독교가 됩니다. 근데 불교는 어떻게 설명해요? 자연 사물을 자연 내부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죠. 연기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뭐예요? 불교 자체가 종교니까 종교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이 세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현대의 기독교는 철학과도 싸우고 과학과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불교는 이 세 성격이 다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불교는 과학이다. 이건 뭐 침대는 과학이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불교는 뭐예요? 세 성격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불교의 철학적 성격의 대표, 바로 지혜이고, 종교적 성격의 대표는 바로 자비이죠. 근데 이렇게 과학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법, 다르마, 연기법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과학과 충분히 통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불교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불교가 철학과 과학과 종합의 어떤 조화의 상태, 이것이 불교의 어떤 기본 사상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요. 이 시대의 불교가 할 거는 이렇습니다. 소위 오늘날 과학기술의 시대인데 이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가 이 과학을 지혜가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지혜 없는 기술만 있습니다. 결국 기술과 과학은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거대 자본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지 지혜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혜를 불교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얘기할 수 없겠죠. 세상을, 자연을 보는 눈 자체가 다른데 우리는 통하면서도 여기를 지혜를 통해서 과학을 지혜롭게 가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 철학이 많은 어떤 성과를 내긴 하지만은 오늘날 서양의 어떠한 철학도 인간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구제를 얘기하지도 않아요. 구원과 구제하면 그건 종교가 하는 것이지 이러지만은 사실 그게 철학이라면은 그 철학이 세상을 향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불교에 가진 이 종교적 성격. 즉 오늘날 철학이 단순한 지혜에 머물지 않고 구원과 구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불교가 지닌 자비의 성격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이 서양의 철학과 과학이 분명 한계가 있는데 그 과학을 기술로서, 과학을 지혜로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철학을 구원과 구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비의 정신을 끌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사실 불교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앞으로 많은 그 이야기가 현대 철학과 불교와의 비교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불교와 오늘날 현대 철학이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서양 사상의 핵심인 그 에로스와 불교의 그 바라밀이 어떻게 서로 견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다음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